우리가 알듯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아벨, 에녹,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또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는가? 삼손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습은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죠.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딥나로 내려가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또 가사에서는 창녀를 보고 들어갔고, 또 소래골짜기에서는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과 불장난하다가 결국 머리까지 깎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은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이유로 삼손을 믿음의 사람의 명단 안에 집어넣는가? 여러분, 그것은 그가 마지막에 위대한 삶의 반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그의 처음과 달랐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손은요, 블레셋의 그 맷돌질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 찢고, 이 나귀뚝배 하나로 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아낙네처럼 그 방망이를 굴려서 그 곡식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영화에서 삼손이 그 우락부락한 근육을 드러낸 채 연자 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깎인 삼손은요,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 여자처럼 방망이로 굴려서 맷돌을 빻는, 곡식을 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쪼그려 앉고는 무릎을 꿇고 이제 곡식을 빻는 그런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삼손의 삶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위대한 반전을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삼손의 영적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죠. 비록 이때의 싸움에서 삼손은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레셋의 치명타를 안긴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죠.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이 삼손이 결국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삼손은요, 반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처음과는 전혀 달리 행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의 마지막은 처음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끝의 중요성입니다. 이 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시작은 훌륭하지만 결국 끝은 실패로 마치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가롯 유다이죠. 그는 일찍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됐어요.
그리고 돈기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신임이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돈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전과는 다른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좋지 못한 삶을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반전, 삶의 반전입니다.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후회하며 한탄하며 운명을 저주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니까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패를 경험하면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주저앉아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다시 도전하면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실패가 되는 것이지, 계속 도전하면요, 그건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반전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보니까 부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저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막 예수님을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마지막은 위대한 삶의 반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더군다나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청했습니다. 이처럼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독일의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 40명이 넘는 참가자에게 하루 5차례 자신의 기분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제 그 기분의 강도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전보다는 오후, 그리고 특별히 4번째 혹은 5번째 응답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되면 그달은 거의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기분 나쁜 날로 평가되더라라는 거예요. 오전에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마지막을 기분 나쁘게 마무리하면 그달에 대한 전체 평가는 기분 나쁜 날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요, 그 끝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반면 삼손처럼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실패하고 좌충우돌 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결국 그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후의 삶입니다. 물론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후의 삶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며 인생의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손과 같이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의 삶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전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첫째로요, 그는 부르짖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다곤의 제사에 동원하는데 여기서 이 다곤은 이 블레셋의 주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가릿에서 발견된 문헌을 보면 이 바알의 아버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우가릿 지역을 발굴해 보면 다곤의 신전이 바알의 신전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곤이 그 당시 사회의 그 주신이었다라는 의미죠.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삼손을 다곤의 제사에 불러들이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제주를 부린다라는 말은 뭐 삼손을 이제 광대처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뭐 여러 가지 서커스를 하도록 하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눈이 뽑히고 힘을 잃은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웃음거리로 삼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눈이 뽑혀서 마치 캄캄한 곳을 걷는 것처럼 더듬더듬 헤매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땅을 망쳐놓고 많은 동족을 죽인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롱거리로 삼자,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자포자기 하지 않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죠. 그럴 때 성경은 부르짖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카라인데요, 소리쳐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요셉이 자신에게 동침하자 하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또 예레미야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긴급하게 외치는 것,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반전을 써내려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무기력에 빠져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새 길이 열릴 것이고, 부르짖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이고, 부르짖으면 은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요나 선지자의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곳에서 일하시고요, 부르짖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는 자를 사용하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삼손의 반전은 그의 절박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사십시오. 특별히 인생의 반전을 꾀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함으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여기서 몸을 굽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인데요, 뻗다, 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밀어냈다라는 말입니다. 몸을 굽히다라는 말은 밀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간청했던 삼손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총신대 김지창 교수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주의합니다. 이는 삼손이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참한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었지만 삼손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삼손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의 신이 결코 저들을 보호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받으시죠? 눈이 뽑혔기에 흠이 있는 제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삼손이 죽인 자가,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삼손은요, 인생의 반전을 이뤄냅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비루한 인생이지만 어떻게든 목숨 부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몇 살을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명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몇 해를 살았던 사명을 이룬 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를 살았던 사명대로 산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은요, 삼손을 실패자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했을 때 비록 흠이 있는 제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럴 때 삼손은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사명을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반전을 이루고 결국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로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 반전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눈을 뽑히기 전까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 눈을 뽑힌 이후에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루하지만 길고 긴 삶을 사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 거죠. 이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의 삶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삼손처럼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사람,
결국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부르짖음입니다. 삶의 무기력과 실패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흠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대한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반전을 이뤄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